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믿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정확하게 한 구절로 정의해 줍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세상,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얻어지는 삶,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소유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온천하를 얻고자 하는 나의 탐욕과 고집과 나의 악한 본성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내 견해와 내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믿고 주님을 신앙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기독교의 견해, 일치하지 않은 신앙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일상의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모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분별하고 정말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이 선택과 결과가 혹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선택과 결정을 오매불망 바라는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일치하여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온천하를 얻고자 하는 나의 탐욕과 본성과 고집과 기독교의 이 성경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어떤 기독교적 사고방식과 성경의 뜻을 면밀하게 알고자 하는 바람도 없이 그 뜻과 일치하지 않은 기독교적 행위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은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배교의 상태에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고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 것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독교적 행위를 하는 것뿐입니다. 언젠가는 이 실천적 배교,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실천적 배교로 나아갈 수 있는 사망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기독교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전제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참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래서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경이로움에 빠져 그를 따르기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과 기쁨 속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아직과 온천하를 얻고자 하는 이 탐욕들을 기꺼이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말라고 해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기꺼이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신앙의 허리가 식어지고 신앙을 마치 겨우 이 무거운 짐짝처럼 여기면서 겨우 힘겹게 하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따라야 될 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사면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전 인격을 깨워서 우리의 중심부까지 훑으시며 전 인격을 깨워 알게 하시는 그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어떤 분을 믿고 그가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지식의 경이로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는 우리 요즘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즐비하다고 확신하고 또 확신하며 또 정말로 확신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자신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맛볼 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율법적 사고방식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 속에서 죽음도 지불하려는 가난한 의욕 속에서 주님을 참되게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기독교 신앙의 관건은, 기독교 신앙의 참된 유무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요.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경이로움에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으신 그리스도의 그 안에 은닉되어 있는 그분의 영광과 신비와 속성과 성품 앞에 와우! 하면서 놀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단마디가 이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는 아람어로 아바라는 뜻이에요. 이 아바는 아버지의 뜻으로서 아람어로는 감탄형 의성을 뜻하는 겁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장면을 볼 때 와우!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과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과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의 선하심에 와우! 하고 놀라는 자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된 유부는 그리스도의 경이로움과 감탄에 달려져 있어요. 그분을 아는 지식의 유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그 전제를 자유와 기쁨 속에서 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원인의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랍니다. 그래서일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복음을 진술하기 전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본질적인 속성과 본성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소개될 이 초자연적인 기적사역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믿어야 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배열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속성을 배열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복음은 그저 진술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를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들 매년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기 위해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소개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가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영혼 속에 존재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의 시작을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는 시점이나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복음의 출발을 그전보다 훨씬 전인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밝히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선한인지를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태초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그리스도를 밝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1절에 태초의 말씀에 계셨다라고 시작하죠. 여기에서 태초란 모든 만물이 창조되는 그 시점, 창세기 1장의 시점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에 가서야 이 말씀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즉 말씀이 그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도 전인,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라고 동사 was를 통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태초 전에 이미 존재하였고 또 현 시점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또 거슬러 와도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도 거기에 계십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도 또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은 그 영원 속에 그분은 존재했으며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는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고 모든 만물은 그가 존재한 후에야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알파 오메가처럼 알파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전에 있었고 또한 만물 중에 그리스도보다 먼저 존재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후에라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속에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경이로움 속에 있었어요. 잠언 8장 22절 23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져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말씀이 태초 이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세계까지 요한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보이는 것을 집착하기 위해서 미치도록 환장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탐욕과 소욕에 정말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직 지금만 보며 오직 현재 시점만 보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눈 감으며 눈먼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 영원한 세계를 향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 전의 시간. 태초 전에 존재하신 그리스도를 주목시키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 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된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1절 중반분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는 구별된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해서 함께라는 전치사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한 장소에 다른 존재가 함께 있는 또 다른 존재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의미하죠. 즉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영광의 나라와 그 보좌에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용된 함께라는 단어는 가치 있는 존재와 꽤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장소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꽤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이거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생겨난 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할 때 동사 계셨다, 있었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N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이 있었다,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이 동사는 에인이 아니라 에게네토로 기록되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처럼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했던 그 사람이 존재했다 할 때 에인이 아니라 에게네토라는 동사로 기록되었어요. 이 에게네토라는 단어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의 도움을 받아야 되며 어떤 것에 의해 만들어져야 되며 어떤 것에 의존했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의 행성과 별들이 그 자리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복잡한 수학적 법칙이 존재해야 되고 기압과 온도, 압력과 힘의 정밀한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도 날씨와 환경, 기온과 공기, 나아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필요하며 그것에 의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에게네토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의존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존재했다, 있었다라는 사용하는 이 동사 엔은 에게네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엔의 동사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의존될 필요도 없으며 다른 것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고 이미 존재해 오고 있는 신적 존재에게 사용하는 동사예요. 이렇게 존재하다 동사 엔과 에게네토를 구별하여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과 만물과는 구별된 존재,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그 어떤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공기와 압력, 생명이 존재하기에 필요한 그 모든 메커니즘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공간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어떤 힘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존재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것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이 필요 없고 어떤 환경과 어떤 때도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른 지혜와 협력이 필요 없으시며 스스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환경과 자연 법칙마저도 거스르면서까지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그 뜻을 성취하실 수 있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한은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즉 창조의 시작이며 기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지 않는 인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의 행성과 별들, 산과 바다와 깊은 협곡과 하늘의 새들과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리스도가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가 창조했고 모든 만물과 인류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가 주인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은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모든 온 우주와 모든 피조세계 중 그리스도의 것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마땅히 모든 것은 그 발 아래 복종해야 되며 그를 따라야 합니다. 모든 인류의 생명과 생존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에게네토예요. 이 모든 우주의 복잡한 수학 법칙과 모든 기계적인 요소 중 단 한 가지만 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즉시 사라집니다. 복잡한 온도 계산 한 가지만, 이 기능만 빠져보십시오. 온 우주에 온통 꽉 찬 모든 아름다움이 있어도 숨 쉴 수 있는 공기 하나만 빠져보십시오. 대기라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간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행성과 별들이 이 정밀한 수학적 법칙 중 한 치의 오차라도 빠져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모든 만물은 에게네토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고 현 시점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의존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도 불신자든 신자리든 그들이 숨쉬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메커니즘은 철저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어요.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숨 쉴 수 있는 것, 먹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의 밭과 그 밭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과 인류는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총과 주관 속에 있어요. 모든 인류가 만물은 그를 경배해야 되고 그를 따라야 되고 그를 경외해야 되고 그를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기독교 신앙의 명백한 성경 구절 하나는 상식적인 것이며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은 한층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높은 권세, 부와 명예, 그것을 가진 자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저 깊은 바닷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한 모든 어류들, 박테리아까지.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믿음, 신뢰, 사람 안에 내면에 있는 견해와 정신, 성향, 의지, 감정, 계획, 방향 모두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정확한 진리를 전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For him, for Christ. 만물은 만물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인간 내면 안에 있는 견해, 정신, 성향, 의지, 계획 등등 보이지 않는 사랑과 신뢰 등등은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밭, 직장, 학업, 물질, 시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나의 내면 안에 있는 견해와 정신, 성향, 감정, 의지, 모든 의욕들 그리스도를 위해 발휘되어야 되고요. 나의 겉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되고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슬프게도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세상이 이 말씀을, 즉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 또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해야 되며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께 귀속되어야 될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께 귀속되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해요. 그 발 아래에 엎드려 복종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전 인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의 욕심에 따라 행하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만물의 생명과 활동이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어요. 그뿐만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이 문제 또한 에게네토가 되는 저와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인류 중 그 누구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고 싶지만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들의 끝이 언제인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며 그것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저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의존되어 있을 뿐이에요. 정말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은 에게네토가 맞습니다. 의존적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그토록 강조하는 바죠.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이 모든 문제, 제한적인 이 에게네토인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안 된다. 이 문제 또한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이 말은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나 삶의 모습, 나아가 신앙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인간으로 말미암는 어떤 요소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수고로 말미암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 못 간다고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영적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문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에게네토는 애니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되며 의존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에게네토가 되는 저와 여러분에겐 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왜 이 구원을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자신의 구원을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왜 자신은 현재보다 좀 더 나아져야 하고 지금보다 더 신앙이 거룩해야 되며 지금보다 더 수고해야 구원을 받는 자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은 사실을 왜곡하는 죄입니다. 성경은 에게네토의 존재로서 인간으로서는 생존을 비롯해 나아가 구원의 생명을 얻는 것, 그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보다 더 거룩한 신앙의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더 지금보다 신앙의 열의의 불꽃이 더 타오른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어떤 깊은 헌신과 자기를 부정하는 이 사안이 더 증가된다 할지라도 에게네토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지만 이 율법주의적 사고는 사실을 왜곡합니다. 율법주의는 꽤 양심적인 것 같고 진실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신앙이 나약하고 죄가 많은데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실하고 양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죄예요. 교만입니다. 즉 성경의 진술을 왜곡하는 거죠. 자기가 뭔데 자기 행위가 그것을 어떻게 가능시킬 수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이것은 진실과 양심이라는 것으로 교묘하게 트릭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죄예요.
그래서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으로는, 나의 죄된 상태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고 여깁니다. 현재보다는 좀 더 나아져야 되며 현재보다는 더 거룩한 상태가 돼야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철저한 왜곡이며 착각이며 교만이고 주제넘은 생각입니다. 에게네토인 모든 인류는 철저히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철저히 N으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나아가 하나님 모든 인류를 향해 이 에게네토로 존재하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 제한적인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새말 가치도 없다고 말합니다. 병거를 의지하고 군사의 수를 의지하는 것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은 새말 가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해 행하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어려움이나 봉착한 난제 앞에서 자꾸만 내 지혜와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 또 나의 성견지명으로 미래를 판단하려 하는 것, 새말 가치가 없습니다. 인생에 의지해야 될 분은 N으로 존재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분도 N이 되신 하나님밖에 없으며 죄에서 자유케하실 분도 N이 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과 인생 의지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태초전에 초월적으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의 시작이고 근원이십니다. 나아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진술해요. 뭡니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 N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에게네토의 제한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필요 없으신 N이 되신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의존해야 되고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에게네토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메시지예요. 매우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커다란 비하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의존해야 될 연약하기 짝이 없는 피조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영원 무궁하신 분이 스스로 제한적인 존재가 되었고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 역사 속에 자신을 제한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어린 아이로 누워있는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균과 질병에 그는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여러 재반상에 필요한 육신이 된 겁니다. 또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표현 자체로 육신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4절에 특이하게도 이 사도 요한은 위대하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됐다고 표현해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왜요? 이 육신은 성경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크게 비교되는 이 인간의 한계를 말할 때 사용한 단어거든요. 구약에서는 약하기 그지없고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쓰면 없어질 동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육신은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신약에서 로마서 8장 3절처럼 특별히 죄악된 인간을 표현할 때 육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어요. 육신은 곧 죽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할 죄악된 존재, 스스로는 존재하지 못할 표현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전하게 순종해야 될 존재를 육으로 표현했어요.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에 십자가의 죽음에 비해서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부활절보다 이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행이신
이 공로 중 가장 영광스러운 공로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했다는 이 소식, 이 크리스마스는 가히 상상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스스로 존재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왜 육신이 되셨는가 이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셨는가? 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시고 육신이 되셨을까? 14절이 밝힙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거하신다,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격 없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자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낮추신 이유가 N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에게네토와 같은 존재가 되신 것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과 함께 하시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어집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진 우리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장의 진술은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육신으로 낮아신 예수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즉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그렇게 낮아지신가? 그 어떤 정체를 어떤 존재를 위해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면 이 또 말이 안 돼요. 바로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을 포함한 12 사도들이겠죠. 그리고 교회입니다. 과거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된 육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저도 목회를 해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크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넓어질수록 인간에 대한 이해가 커집니다. 정말 인간은 답이 없어요. 참 추악한 게 맞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춥죠? 별로 안 춥습니까? 저는 한 5년 전만 해도요, 찬물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집사님들이 온수통을 달아서 설거지할 때 너무 손이 시려우니까 온수통에서 따뜻한 물로 설거지하게 합시다 할 때 저는 그 잠깐 추운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달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추워지니까 달았습니다. 저 로비에 프로판 가스통으로 불을 뿜어서 열기를 더하는 기구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설치할까 했는데 저는 그 정도 추위가 무슨 문제일까 해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설치하자고 했어요. 예배 전에 1시간 동안 여기 앉아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선한 것을 하는 의도 속에서도 자기 유익을 계산하고 있고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얼마나 큰 죄악을 품고 모른 척하면서 위선 떠는 이 능한 위선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아주 잘 속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끔찍스러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잘 숨길 수 있는, 남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 우리라는 이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할 때 이 거하셨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장막이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친 성막을 뜻해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상징물과 같았습니다. 함께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모세는 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은 나타나고 그들과 관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막은 곧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했다, 그들과 관계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과 단절케 하는 죄를 사하여 하나님과 또다시 나와 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였습니다. 만남의 장소였어요.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이 성막, 이 회막, 이 장막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육신이 되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지? 이건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야. 이제 진짜 성막이 쳐졌어. 이제 진짜 장막이 쳐졌어. 그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그 일 외에는 없습니다. 철저히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것이 인간을 창조한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문제는 인간의 타락으로 에덴에서 이 목적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목적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이 목적을 아들의 성육신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향해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의 목적은 아들의 죽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이 인간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이 긍휼, 이 하나님이 그들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열정은 폭주기관처럼 아무것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아들의 죽는 그 죽음까지 계속 치달렸다는 겁니다. 그 아들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렸어요. 분토보다 더 낮은 존재로 그 한 악이 미세한 세포로 이 땅 가운데 꽂혔습니다. 그 전 육체를 아작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이 목적을 성취하셨어요. 크리스마스는 그것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형편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우리를 향해 언약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반복해서 용서하시고 반복해서 긍휼을 베푸시며 나는 너와 함께 거하기를 바란다라는 이 목적을 하나님 스스로가 성취하고 가고 계세요. 영원한 나라까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의 첫 시작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죠.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을 위해 낮아지시고 죽으셔서 역겨운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의 성육신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이 사랑을 찾을 수 없지만 여기 있습니다. 유일하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죄로 비둘기처럼 바위 틈에 숨어서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랑으로 나오십시오. 에게네토로 존재하고 있어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답이 없는 모든 사람은 이 사랑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처진 이 장막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이제 진짜 장막이 쳐졌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그리고 최종적인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 사도가 왜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기록했을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말씀으로 기록했지? 여러분들, 말씀이란 용어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한다의 개념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나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의미해요. 이 말씀이. 또 구약에서 말씀이란 창세기 창조기사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말씀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나아가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뜻, 우리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뜻,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그 뜻을 정말 알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는 뜻보단 내가 알고자 하는 뜻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나와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졸리기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계시, 뜻보다 그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저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알고 싶어하는 뜻.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할까? 어떤 학교에 붙을 수 있을까? 이거일까? 저거일까? 다 온천하를 얻고자 내가 원하는 세상,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세상, 내가 얻고자 하는 세상이란 탐욕과 자기중심성으로 신앙하는 스탠스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참되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정말 말씀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 모든 말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자기 계시라는 겁니다. 자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요한복음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의 사역, 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그분의 행적들, 말, 성품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위대하시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분토나 못하고 역겹고 더럽고 악한 이 작고 정말로 추한 나의 존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가 뚫려 있으면 들으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발심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구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예표됐습니다. 율법, 제사제도, 성막, 모세, 다윗 등을 통해서 전하고 또 전달됐어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가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는 최종적인 계시예요. 마지막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과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영원한 지옥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성육신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집된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작은 구절 하나가 나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기 계시라는 사실, 그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신앙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신앙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 들락거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난 마음으로 현재 진지합니다. 내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성경에 말하는 그 믿음으로,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계시예요.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더 이상 밝힐 수 없는 계시예요. 발가벗겨진 계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영생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고 구원 얻는 신자들이 계속해서 믿어야 될 형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확실히 깨닫고 그분의 경이로움과 그분의 영광에 압도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즉 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믿음의 행위가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우리가 에게네토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힘주어 말할 필요 없으세요. 살살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보고 맛볼 수 있다라고, 에게네토에 불과한 우리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애니 대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런 것처럼, 길선주 목사가 같이 광야에 있었던 다윗처럼 나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맛보는 그 일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제외시키면 길이 없어요. 우리는 절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역사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성령의 역사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약속이 없으면 여러분의 말처럼 나는 절망적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나는 한치도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나는 절대로 이와 같은 믿음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약속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얘기했고 나는 거기에 응답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후회 준다라고 얘기했고 꾸짖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에게네토예요. 한치도 가능할 수 없습니다. 애니 대신 성령을 의존해야 돼요. 그분의 도우심이라면 우리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사무엘처럼,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정말 하늘에겠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때가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 어릴 때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에 있어서 들은 거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엄청난, 세상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참된 믿음과 참된 믿음의 행동들이, 이 실천적 이 신앙이 너무나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못하고 저것을 가지지 않아도 자원과 자원함과 행복 속에서 마땅히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복음이 전하는 신앙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